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훌륭한 바이올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동일하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이올린 제조 기술이 400년 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렇게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400년 전의 악기가 여전히 현존하는 최고의 명품이 될까요? 왜 그 악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왜 400년 전의 악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느냐? 결국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제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나무의 재질의 문제였습니다. 그 신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나무만의 특별한 재질이 4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질 당시 400년 전 유럽은 소빙하기가 불릴 정도로 몇 년 동안 또 10년 넘게 강추위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나무들이 성장이 둔화가 된 겁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은 둔화되었지만은 얼마 자라지 못했지만 밀도가 아주 높은 튼튼한 나무가 된 겁니다. 오묘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밀도가 높은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위 속에서 오히려 급속한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아주 밀도 높은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추위가 나무의 성장은 방해했지만 그 어떠한 나무도 가지지 못한 신비한 소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품의 가치는 강추위였고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한번 들어보셨어요? 햇볕만 내려 쪼이는 곳은 사막만 늘어난다는 얘기. 혹시 이해가 되세요? 맑은 날씨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오히려 숲이 망가지고 사막만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햇살과 좋은 햇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세찬 바람이 원치 않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더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은 싫습니다.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아픔은 불편함은 우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환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감사한 일들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생으로 단련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나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떠한 결정을 했습니까? 나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시련이 올 때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풀어낼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합격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이 고난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에돔을 지나야 되는데 저기에 보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중앙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곳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은 몇 시간이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저 왕이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너희 음식을 너희 열매를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리고 만약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치르겠다. 조용하게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가 그 길을 지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저 아래쪽 빨간 라인으로 한 일주일 10일 정도를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고센 지방, 노예 생활을 하던 고센 지방에서 해안길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를 가르시고 시나이 반도 최아래쪽으로 오히려 약속의 땅과는 멀리 오셨습니다. 더 멀어지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올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을 계속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놓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단 며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이 광야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식물 재배는커녕 관목조차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다 마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조금만 불평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올려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평하는 게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불평합니다. 하나는
왜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 하찮은 음식을 만나를 주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물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왜곡이 있고 상당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끼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가 자유가 없습니다. 돈 몇 푼에 사고 팔리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를 출애굽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루 종일 채찍질 받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그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이 백성이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왜곡해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에 있었는지, 영원한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나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매일마다 내리는 이 만나가 형편없다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 켈로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찮다는 겁니다. 끔찍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끔찍한 것을 표현할 때 이 켈로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향하여서 켈로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꿀 섞은 과자, 꿀과 같은 과자, 입에서 사르르 녹는 과자 같았다고 히브리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말한 과자였으면서, 음식이었으면서 조금만 불평하면 왜곡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을 해버립니다. 시편은 또 어떻게 이 만나를 고백을 합니까? 시편 78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잠시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조금 불편하면 눈으로 보기에 끔찍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2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 만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이 가시와 같았던 이 만나는 양파처럼 껍질이 얇게 벗겨지는,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꿀과 같은 과자였다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고통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시련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져서 침륜에 빠집니까? 우리 역시도 천국 소망을 잊어버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그네들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할아버지가 부르짖고 성경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의 신음하는 소리를 잊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신음하는 소리를 잊었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 백성들을 홍해길을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은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 우애하는 거 그거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전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약속을 언약을 딱 맺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면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느 선을 너무 넘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사이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결국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계속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어려움이 올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나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죽음에 직면했었을 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그때에야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그때가 돼야 하나님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왕 살려주실 거 그 말 안 듣는 징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장대만 이렇게 고개만 들면 낫게 하셨거든요. 고개만 이렇게 들면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다 팔을 자르라 하겠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지 않고, 여러분 팔을 자르라 해도 자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안 자를까요? 내가 좀 너무 잔인했나요?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 팔 잘라, 아니면 한 일주일 아무것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해, 회개해, 이랬다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했을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냥 고개만 들면 구원해 주겠다고. 그럼 차라리 불뱀을 보내지나 말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개만 들면 구원을 할 거. 뭐 그런 걸 징계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것조차도 고개를 들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팔을 자르라 해도 팔을 자르고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을 건데 왜 하나님이 그냥 고개만 까딱 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고개조차도 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고개조차도 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노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더 가중돼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삽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삽니다. 요즘 제가 저희 큰아이를 보면은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6학년이 되니까 이전에는 무조건 아빠가 좀 해줄래 이러면 예 아빠 이러면서 되게 기쁘게 막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옳은 얘기도 요즘 부탁을 하면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인데요? 꼭 남의 아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요즘 이 아이들이 두 딸아이가 이제 작은 놈도 이렇게 크니까 큰 놈하고 똑같이 닮아가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막 두통이 찾아옵니다. 싫은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얼마 줄 건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하고 같이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옳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부모 정도의 나이가 아니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경험을 못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의 경험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내용은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개만 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우리 보고 팔을 자르라 한 것도 아닙니다. 팔을 자르라 했어도 우리가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고개만 까딱이 했는데 그것조차도 순종 안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비방했습니까? 2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는데 가나안 족속들 뒤에서 공격을 하고 노예로 몇 명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서 공격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진짜 거짓말 않고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2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기양양했습니다. 호르마, 다 멸하였다. 다 초토화시켰다. 그런데 그들의 보면 교만이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진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다 멸하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쟁에 승리해서 의기양양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애해라.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방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겼습니다. 에돔 왕이 거부하자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싶었습니다. 가서 초토화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에돔은 너희와 형제 국가다. 너희는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형님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너희는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능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돌아가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일주일만 돌아가면 가나안입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고개만 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쳐다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라고 합니다. 구원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올려보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싫어도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렇습니다.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주님의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시면 비록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주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올려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원치 않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모든 서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